할렐루야,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.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이라. 그가 예레미야의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.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윗사빕이라 하시느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,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.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. 바수라,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. 너와 너의 거짓 애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, 하나님의 성전의 총 감독이었던 바술에 대한 메시지인데요. 19장에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비유하면서 남유다에 대한, 즉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. 오지병을 깨트리겠다고. 결국은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, 즉 고위층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곧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인한 갈대아인들로부터 인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, 이제 멸망할 것을 애언하게 합니다. 즉 오지병을 비유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. 그런데 이 바술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그 애언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바술은 오히려 오늘 내용에 보면요,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베냐민 문의 그 위쪽에다 목에다 나무 고리로 된 것으로 이렇게 결박해 놓는, 그리고 그 이튿날 풀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.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참종인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,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어리석은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각자에게 주신,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각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1절에 바술은 여호와의 집 감독이니라. 즉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술은 성전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내에서 질서를 관장하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열방의 감시자로 1장 10절에 보면은 임명이 되었었습니다.
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성전의 감독이,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감독을 해방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한편 본서에서는 이 바술이라는 이름에 관한 관리가 두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. 그 하나는 이곳에 언급된 바술로서, 또한 38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다랴의 아비인 바술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. 또 다른 사람은 21장 1절과 38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이 이름의 기원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온 듯한 합니다. 이제 본절의 바술은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을 그 임무 중에 하나로 맡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면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즉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겠죠. 예레미야는 36장 5절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석이 바룩을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왕궁으로요. 2절에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호랑으로 채워두었더니,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70인역에서도 본서와 같이 직접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 언급된 베냐민의 윗문이라는 인문은 37장 13절과 38장 7절에는 베냐민 문이라는 이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성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이 베냐민 윗문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문은 성전의 경내에 이르는 문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하고요. 또한 요담이 지어서 이제 지은 것으로 이제 기록된 내용으로서 열왕기하 15장 35절과 에스겔 9장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전 윗문과 같은 것으로 이제 분명히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.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이름에서 우리는 이 문이 성전 북쪽 편에 있었을 것이며 베냐민의 그 땅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이곳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나무 호랑으로 목을 채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. 얼마나 이 모멸스러운 상황입니까?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이튿날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요.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바술의 이름을 이제 마골 밑사빕으로 바꿔버리십니다. 3절에 내 이름을 마골 밑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상황은 바술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예레미야를 놓아주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마골 밑사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줍니다. 이것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. 6장 25절에는요. 북쪽의 무자비한 적을 가리키는 데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 바술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그와 이제 이 민족을 사로잡게 될 때에 크고 두려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4절에요. 한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보라 내가 너와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
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. 여기서 이 예레미야는 바스울에게 붙여진 이 새 이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바스울이라고 하여금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스울과 같은 인물 때문에 유다가 이 참경에 처할 것이라는, 앞으로 올 대참사에 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바스울의 새 이름은 결국 그에게 내려주는 이 저주가 되었습니다. 또한 가족과 그 주위의 친구, 친지들까지도 바스울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그 말이, 그 저주의 이름이, 그 두려움의 이름이 그 악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그 나라를 살리려고, 또한 한 단체를 살리려고,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 그 말씀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. 즉 영의 눈이 가리고 기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이 가려졌을 때에 이러한 일을, 이러한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,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우리를 은혜와 긍휼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,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, 은혜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즉 바스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, 또한 하나님의 참 종인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, 그는 또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, 그 감독관으로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적하고, 즉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, 또한 자기 가족과 주위 자기를 알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, 즉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악한 일에 앞장섰던 이는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?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까?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. 혹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. 5절에 이성의 모든 부와 유다의 왕들의 모든 보물을 붙이리니, 이 예언은요 BC 597년 이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. 이 본절에는 적들에게 빼앗기게 될 여러 종류의 전리품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, 그것들은 모두 다 그 영어들이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말들에 이어 이제 세 가지 동사가 쓰이면서 철저한 약탈의 의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붙이다, 탈취하다, 가져가다 등으로 완전하게 빼앗길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말들로 보아 재앙의 참혹한 상황에는 그 사정을
그들의 사정을 봐주는 일이 조금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. 6절에 너와 내 집이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라. 즉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입니다. 즉 밧술 개인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은 그와 그의 가족 좀 바벨론으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거짓 예언을 전달하면서 사귀어 왔던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묻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. 이 예언은 BC 597년에 그가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BC 597년 이후에는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그의 직책을 떠맡은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. 29장 24절, 26절, 2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. 밧술은 제사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 민족의 아무런 재앙의 해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선지자들의 종의 선지자 이제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즉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즉 예레미야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리,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한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죽어 마땅한 죄악을 범한 짓이었습니다. 26장과 28장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또한 본절에는 거짓이란 명사가 쓰이는데요. 이 말의 언어는 슈케르입니다. 예레미야는 이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던 바 6장, 7장, 8장, 13장 등에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중요한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이 슈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지혜 있는 자들과 왕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예언이라는 깊은 오리에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무엇입니까? 곧 사단이죠. 이 사단에게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거짓 선지자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.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면서 이들을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고 듣는 귀가 가리고 깨닫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70년이라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자아내는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고자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밧술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
하나님을 얼굴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 밧술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정말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, 어떤 모습이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말씀을 비추어서 분명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,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.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우리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자리에 놓여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